오늘 특별 찬양도 참 너무도 은혜스러웠습니다. 특별 찬송도 그렇고 오늘의 예배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박수로 감사를 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일주일 내내 부르셔서 구구절절 다듬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입혀 주셔서 이 시간 이제 설교하는 중이나 듣는 회중, 또 전에 듣는 대중, 유튜브를 보는 대중도 모두 다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교회에 아픈 사람들 다 낫게 되고 죽음 없는 사람들 물붓듯 쏟아부어 주실 줄로 굳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남기신 말씀이 땅끝까지 전도하라 하는 선교의 말씀이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선교. 예수님이 주신 교리를 선포하라 하는 뜻입니다. 전도. 그래서 그 교리에 따라서 인생이 나아갈 길을 전해줘라 하는 얘기.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셨으니까 땅끝까지 가서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의 의무입니다. 직접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선교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꼭 해외 선교를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형편을 보면 인원도 마땅치 않고 청장년 50명은 돼야 그 중에 몇 명 선교를 같이 가지요. 나머지는 보내주는 거고. 재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원과 교회가 합력하여 참 열심히 이 경영에 나아가는데 때때로 답답한 때가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교원에 원생 100명을 모집해 주시옵소서 하고 명단을 작성해서 10명씩 명단을 작성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또 교회도 청장년 50명을 꼭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선교원과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선교를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설교는 전도 이야기입니다. 대상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그런 말입니다. 위에서 전도 대상자들이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고 지금 오늘까지 그 받아온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가 없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겠구나 하고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있어? 그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건 질문이라기보다 오히려 모욕적인 조롱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하는 사실은 로마의 역사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땅이,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그 기록에 남아있다. 이 얘기는 십자가는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600명을 넘습니다. 증인은 2명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증인이 600명이 넘습니다. 직접 증인이. 전에 들은 증인은 우리까지 합쳐서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부활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12번을 부활하신 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번을. 한 번만 보여주셔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12번씩이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은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완벽한 진리의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로. 그 하나님은 자존, 선재, 편재하시고 자주자족, 전지전능, 무한, 불변하신 완전자다. 완전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 섭리, 구원하시는 절대주제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인생 중에서, 그 많은 인생 중에서 우리들을 불러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을 자녀로 입양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어디 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 믿으시는 거 제가 압니다. 이제 전도를 하셔서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처럼 믿을 수 있게 해주셔야 그 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왜? 종말이 어느 날 올지 모르고, 그러나 종말은 이미 임박해 있다 그러셨으니까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는 이 마당에 지금 당장 나아가서 정말로 목숨 걸고 전도해야 옳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이웃, 사랑하는 이웃이 다 구원받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다 구원받게 하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자녀,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이 다 모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이 아버지이시고 그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남은 자녀가 모두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스스로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 전도 대상자들이 과학의 증거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은 얘기 전해주세요. 진화론자들은 우주 진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원초 원자가 있어서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마주쳐서 만나가지고 뭉쳐서 원폭처럼, 원자 폭탄처럼 폭발을 해서 우주가 생겼다. 원자 폭탄이 그까짓 게 어떻게 이 큰 우주를 만듭니까? 원폭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원초 원자는 어디서 왔습니까? 증명을 못하죠. 그래서 손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주 진화론의 종말이었죠. 또 생명 진화론도 그래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염색체가 같아야 돼요. 안 그럼 죽어요. 그런데 원숭이를 우리들의 조상으로 섬기라고 그러니 그거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이런저런 증거들도 검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들은 얘기들을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우주 창조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슨 설명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냥 내가 창조했다 하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 그런데 요새 보면은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과학이라는 걸로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명이 되고 있다 이거. 그 증명을 가르쳐 주라 그런 얘기. 또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 양심이 들어 있어요. 양심,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양심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흔적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그 모양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맨 처음에 인생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놈이 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불순종이죠. 인간 범죄의 가장 근본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이 죄악이니까 불순종이 죄악의 근원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거두셨어요. 형상과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그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인 형상, 영적인 모양 그런 거지. 사람하고 닮은 모양, 우리가 닮은 하나님의 모양, 그게 이 실질적인 이런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다. 그런 영상을 걷어가시고 남은 흔적, 그게 양심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만 양심이 있는 게 물론 차이가 있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주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들의 조상들 사실은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의 근원이 셈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야 되는데 너무 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봐서 못 들어서 몰랐던 우리 조상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러면 다 지옥에 갔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여기 이 양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고서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사는 우리들의 조상들 다 낙원에 있어요. 지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도 그냥 양심에 따라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영접하고 믿어야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영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게 양심의 소리도 듣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검토해 볼 수 있게 해주고, 세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주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기가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라. 이 공기를 내가 만들어서 숨 쉬고 삽니까? 이 물을 내가 만들어서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일반 은혜예요. 태어나서 먹고 살고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은혜. 믿든 안 믿든 그냥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다. 그걸 알게 하라 이거예요. 아, 내가 안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먹고 살게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전도다 이거예요. 거기까지가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데까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개야 이리 와라. 이제 내 차례다 하고 부르실 때는 즉각 기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즉각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권면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째,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자는 얘기.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자.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기 우리나라가 밤이 됐다고 우리가 자지만 하나님이 그때 주무시면은 저쪽 반대쪽에는 낮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실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쉬시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모든 순간. 특히나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 온 천하, 온 우주 만물보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온 천국이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전도하고 나면 왜 그런지 가슴이 막 뭐라고 그래 울렁거리고 기쁘고 그래. 감격해서. 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인도했다 이거지. 인도했다. 하나님이 내가 인도한 사람을 딱 잡아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자녀를 삼으셨다 이거. 예수를 믿게 하고 자녀를 삼으셨다 이거. 그게 울렁울렁해요. 감격해서.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 울고 주여 하고 엎어졌어. 나도 울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99마리 양을 너희들 좀 기다려 그래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그 한 마리도 기다리고 있는 99마리와 다를 바 없는 천하보다 소중한 또 한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러신다. 어디 갔냐 이거지. 어디 갔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데리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집에 있던 같이 있던 큰아들이나 마찬가지로 돌아온 작은 아들도 똑같이 천하보다 소중한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전도 한번 하면. 전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면 보여주라.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합시다. 지혜롭게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이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아멘. 그러셨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안 그러면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의 출생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생존 과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또 자연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가 있구나. 여기까지라도. 누군가 그 섭리의 주인공이 있다는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꽃이 피게 하시고 나는 못하거든. 어느 누구도 못하거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까. 그렇게 전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를 검토하게 만들죠. 증거. 태양계에서 지구는 축구장에 콩알만 합니다. 축구장에 있는 콩알 하나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크냐 그 소리입니다. 그거. 응? 지구가 콩알이고 태양계는 축구장이니까. 그런데 그런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 2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은하계 안에 태양계가 2억 개가 있어. 또 우주에는 그러한 은하계가 수억 개 있다는 거예요. 수억 개. 자, 그러면 우주 속에서 지구의 크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지구는 쬐꼬매요. 나는 그 작은 지구에 모여 사는 75억 인구 중에 한 사람.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시길래 그렇게 크신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런데 특별히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으셨어요. 왜?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가장 사랑하시니까. 그 어느 것보다도 사랑하시니까. 그런 나라는 거예요. 그런 우주고. 그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 운행하고 있어요. 응?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얼마죠? 66,000km. 시속.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참 못난 사람끼리 못난 사람 사랑하고 삽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너를 미워하면 쓰겠냐 이런 소리입니다. 목숨 걸고 너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못 걸을 게 뭐냐 이겁니다. 당연히 걸고 사랑해야죠. 저 사람 죽을 지경이면 내가 가서 살려줘야 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싶거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죽으면서까지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우주 속에 그런 나,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운행되고 있는 우주, 그런 우주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그 관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 어떻게 그게 그렇게 다 움직이겠어요? 존재하고 움직이는 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위에 서서 살고 있고 떨어져 날아가지 않고 또 그 지구를 달이 돌고 있고, 이게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안 계시고는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이번에는 우리 몸뚱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가 자기 몸뚱이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손도 보고 발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엄청난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장에는 말할 것도 없고 머릿속은 더군다나 그렇고, 인체의 세포의 개수가 100조 개랍니다. 100조.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거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모습이야. 그래서 각 조직이나 기관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서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이렇게 조직해서 서 있다 이거예요.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응? 내가 모르는 것들이에요. 내 인체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내 인체를 관리해주고 그렇게 엄청난 세포, 그거를 다스려주는 누군가가 없어가지고, 무슨 그 누군가의 원칙이 없어가지고는 인체가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막 흐트러져 날아가겠지. 응? 부서지고. 또 세포 하나하나가, 그 쬐끄만 세포 하나하나 60억 개의 염기가 있다. 염기. 그래가지고 그 60억 개의 염기가 우리 인체에 필요한 10만 종이 넘는 단백질을 만들어준다. 과연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몸뚱이도 있고,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지, 안 계시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저들이 이 대자연의 과학적 증거를 명심하고 우리가 다 함께 저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이제 양심의 소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생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 흔적, 조금 남은 흔적,
이 양심은 그런데 선악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야 할 줄도 알아요. 그래서 늘 우리한테 그렇게 권면을 하지요. 권면을 해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질서, 그것이 바로 양심의 법이고 그걸 우리는 선이라고 부릅니다. 선이 뭐였죠? 질땡 누구야 이 우등생이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것. 응? 이게 선이야. 그게 양심의 법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상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흔적이야, 흔적. 조금 남아있는 그림자 같은 흔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겠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여기 서서 설교할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을 거다. 근데 그 무화과 열매를 따서 잡수시는 바람에 그만. 자,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다. 악한 거죠. 대신에 양심을 지키는 사람은 그 양심을 지킨다는 사실이 율법의 성취가 돼요. 우리는 율법을 몰랐지만,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몰랐지만 양심을 지켜서 율법을 성취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 이런 얘기죠. 지금 낙원에 우리들의 옛날 조상들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 없어요. 낙원에 가실 분들은 다 가 계셔. 양심을 지켜서, 양심의 법을 지켜서. 이 양심의 소리를 생각해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명이 됩니다. 양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흔적이 양심이니까 양심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 바로 양심의 소리요.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그 흔적,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은혜. 오늘까지 받은 은혜. 은혜를 주신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응?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또 대자연 앞에 정말 재와 먼지고 안개와 그림자 또 바람입니다. 아주 이 보잘것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순간적인 존재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렇게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오늘까지 오직 은혜로 지켜오셨습니다. 왜? 자녀를 만들으시려고. 자녀들이니까 가장 사랑을 기울여서 이 손으로 그렇게 만드는 인생이니까 다 그 자녀를 찾아가야겠다.
우리가 그 중에 들어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요. 그렇게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오셨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입니다. 응?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한 식물도 만들어 주시고 온 우주를 만들어서 통째로 우리한테 맡기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냐 이겁니다.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고 이제 끝 살아남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다 그러셨어요. 악인이다. 참 하나님 마음 좋으세요.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쳐 없애면 될 텐데 안 그러죠. 그래도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계시, 자연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걸 저 속에다 묻어 놓으셨어요. 저걸 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은 저렇게 못 만드니까 이렇게 참 대단하시다. 이 큰 우주를 만드셨고 저 조그만 나무도 만드시고 더 쬐끄만 세포도 만드시고 응? 그 중에 연기도 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 계시로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계시가 뭡니까? 가르쳐 보여주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계시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 위에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를 오늘까지 살아남게. 그럼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핑계를 한다면 그 참 감사할 줄 모르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고 아무리 고통이 심하더라도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전도를 해서 저들과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섭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도 세상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렇죠? 믿는 사람이 얼마 없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짐승일 겁니다. 내가 저놈을 잡아먹어야겠다. 응? 그래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을 거야. 적자생존. 나중에 가면 다 죽겠죠 뭐. 그리고 하나 살으려나? 그거 내비두시겠어요? 그렇게? 그러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저 사람들도 다 함께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한다. 영혼은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혼을 살죠. 구원받으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잖게 삽시다. 그래서 인생의 존엄을 지킵시다. 선악의 기준을 지킵시다. 구원의 소망을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은 전도하고 연합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여 감사가 한이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다 우리가 나아가 전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설교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